말씀은 에스겔서 38장입니다.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이왕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7장은 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마른 뼈들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38장에 이르러서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에 킹덤이 오랜 시간, 밀레니얼 킹덤이죠. 오랜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에 곡이라는 자가 등장을 해서 그 자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 곡은 마곡 땅의 왕입니다. 이 마곡 땅의 왕이고, 이 마곡은 로스, 메섹, 두발 족속을 가리키는데 보통 학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터키 지역,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은 여러분 이 다메섹과 터키로 향해 있죠.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인 그 지역, 로스와 메섹과 두발, 도갈마 이런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의 족속들이 이런 지역들의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거주하던 그 북쪽 지방 사람들이 다 지금 그들을 추적해 보니 아마 그 민족이 러시아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오래된 해석입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해석이고 주로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나중에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는 또 냉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최근에 해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가 아니다. 러시아가 아니고 이것은 그 민족으로 봐서는 안 되고 지역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군대. 당시 그러니까 그때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천연왕국 끝에 북쪽 지역에 사는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인종으로 또는 민족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이 로스, 메섹, 두발 이 족속들은요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북쪽은 터키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아마 그 미래에 이 터키 지역 북쪽에 있는 어떤 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그 통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을 해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에스겔서가 주님의 다시 오심 이후까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정말 놀랍습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분 그냥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면 요약해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고 신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신약을 이해를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10절에서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여기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평안하고 안연히 거주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지금이 평안하다 여러분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염원은 뭐냐면은 샬롬이에요. 샬롬. 제발 예루살렘에 샬롬이 있기를.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샬롬은 없습니다. 지금도 분쟁이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것이냐 못 줘요. 그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평안히 있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곳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주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세대주의 학자들이 그래도 이스라엘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그나마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생겼고 그리고 그 전에 보다는 평안히 거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쟁이 끝난 상태, 전쟁이라는 개념조차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경우 이 에스겔서 38장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으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사탄과 그 모든 미혹된 자들을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때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38장의 곡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짐승, 말세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무저갱으로 같이 들어가게 하는 그 적그리스도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짐승은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와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곡은 두 짐승이 처리된 다음에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 세상에 풀려나와서 모든 민족과 세상 전체를 미혹해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의 중심 센터를 공격하는 또 다른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존재는 본질상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인데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 기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한번 태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죽고 심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위해서 지금 사단이 풀려나는 거예요. 한 번 더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렸죠? 명확히 아셔야 돼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결국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속 서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여러분들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10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비록을 받으리라. 여기 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주님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부활한 성도들의 거처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늘의 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어요. 예.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활한 성도들, 마음 같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은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도 못 들어가요. 예. 오직 퀄리파이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은 이 땅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은요, 그냥 자라고 늙고 그리고 생로병사 다 겪게 되는 땅이 이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은요, 이 땅의 어떤 물리적인 법칙하고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황당무계 합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영생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면요, 이 땅의 것이 좋아서 이 땅의 것에 막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땅의 속성에 전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거워져요.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보시는 거예요. 야, 너는 진짜 정말 그 믿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을 네가 알았구나. 그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열매를 내는 그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이 38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평안, 다시 말하면 샬롬이 성취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샬롬이 성취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하의 왕이 되셔야 돼요. 모든 세상의 왕이 되고, 그날은 민족들과 민족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민족의 경계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민족의 목표는, 나라들이 경쟁하는 목표는 어느 나라가 더 예수와 닮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때는 단위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죠? 아니에요. 정부가 제자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룹이, 집단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닮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예수의 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게 될 거예요. 왜? 그때는요, 여러분, 부활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모든 영적인 진리들이요, 어마어마하게 풀릴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이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부활한 성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이데올로기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말은 아예 없어질 것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왜요? 전쟁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것이냐면 이데올로기가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뀝니다.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이것이 선이다. 여러분, 좌파 보세요. 공산주의는요, 내로남불이에요. 자기네들이 하면 무조건 선이에요.
상대 진영이 하면 무조건 악한 거예요. 예. 그게 그 사람들이 지성이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는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선과 악의 개념조차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데올로기들을, 거짓된 이데올로기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무기도 없어질 것이고, 사람의 지성은 더 발전하고 더 지혜로워질 거예요. 그러나 방향성이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인류 역사는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살려고 자기 중심성의 역사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요, 자기를 죽는 것이 기본이에요. 자아 죽이는 것이 기본이고, 오직 예수를 닮아가는 시대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여기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첫째로 주님이 오셔야 되고, 둘째로 부활한 성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한 성도들이 고을마다, 마을마다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이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거든요. 거룩한 무리인데, 이게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무리가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하다는 말이 지성소, Holy of Holies,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천사들보다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천사들을 심판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와 어마어마한 영광과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심판하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존재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진화론이나 이런 사이비 신앙들, 사이비 신학들, 사이비 그 이론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이 모든 게 다 밝혀질 겁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다 밝혀질 거예요. 여러분, 생명 연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연장이 여러분 천년까지 살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근데 천년까지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릴 겁니다. 깨달음이 지금보다 100배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어떤 음식과 어떤 음식을 조합하면은 어떤 것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요, 영적인 지식들이 더 많이 공급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 만물이 다 바뀝니다. 저주가 풀리면 이 자연 만물이요, 진짜 춤을 추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캘리포니아 사막 기후. 거기는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나무들도 마지못해 살아요. 이렇게 뭐 정말 확 피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동부에 와 보니까 얼마나 울창한 숲과 도시가 잘 어우러져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요. 캘리포니아와 이 서부와 동부가 이렇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 킹덤이 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망 권세가 다 깨지고, 우리 지금 사망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 만물은요, 사망이 지금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사망 권세가 깨지고, 그리고 생명이 공급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연 만물이 다 춤을 춰요. 자연 만물이 막 엔돌핀이 막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명 연장 당연히 될 뿐만 아니라 그때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늙은 사람도 젊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수를 누린다는 말이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그런 일반 은총의 세계가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이스라엘은 열방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중심 센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수많은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성도들이 주와 함께 이 땅에 임하여서 온 땅에 성령과 말씀이 흐르도록
제자 훈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몸을 입은 백성들은 원칙이 있을 거예요. 예,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예, 이 노아의 홍수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을 사랑했다, 결혼했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같이 있지만은 같이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동시에 여러 사람한테 나타나신 것처럼 그런 신비한 몸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땅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삶의 원칙에 있어서는 분명한 경계가 있을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과 부활한 성도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그 성들에 들어가고 들락날락 하면서 하나님께 열매들을 올려드리고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너무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생각했던 모든 그 계획들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이 하늘은 예루살렘 위에 하늘이 있을 거예요. 그곳은 나중에 이제 사단의 세력들이 그곳을 시기하여서 그곳을 공격하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진노를 쏟아부어서 이때까지 쏟아부었던 모든 진노를 다 더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 대한 운명이 나오는데 불못, lake of fire, 불못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지옥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불못으로 바뀝니다. 불못은 영원히 타는 곳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로 하나가 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불못에 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멘. 정말 불못은 가지 말아야 돼요. 예, 영원한 불에 가는 것만큼은 피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어떻게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그 정말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그들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